예, 아멘. 5장, 6장은 그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를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두로의 시람 왕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6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좀 잠깐 보시죠.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그 건축 프로젝트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의 왕궁,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이 모든 것이 2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20년 동안. 20년의 공사기간 중에 7년은 성전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13년은 왕궁과 그 예루살렘 주위의 성곽 공사죠. 그러게 보면 솔로몬의 통치 40년 중에 절반은 대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의 기간은 짧았고 그 나머지는 그 기간이 2배나 되었다 하는 그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윗이 준비했고 다윗과 그 히람 왕이 맺은 좋은 관계의 결실이 결국 솔로몬 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나오는 정말 그 아주 좋은 돌, 아주 견고하고 확실한 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레바논 그 지역에서 공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성전 건축은 평화의 기념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의, 샬롬의 기념물이다. 샬롬은 언제 있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 샬롬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 다윗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다 굴복될 때 비로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승리의 기념물, 그 다음에 승리의 토대 위에서 이제 누리는 샬롬의 기념물이 성전이라는 사실. 자, 4절 말씀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면서 이제 샬롬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들이 결국 이
평화가 있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4장 24절 25절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본 내용인데요. 그 4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밖에 샬롬, 안에 샬롬. 내적인 샬롬, 외부적인 샬롬.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이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를 받거나 솔로몬과 화해 관계에 있는 나라고, 안에서는 백성들이 평안임. 이것이 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480년이 걸린 겁니다. 샬롬이 주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샬롬 한다고 샬롬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주셔야 그 승리를 기념하고 그 승리의 열매인 샬롬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전의 건축은 끝에 오는 것이지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성막이 건축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가나안 정복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세워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와서 또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와 결실로 성전이 지어지죠. 바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건축 자료로 세워지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지금도 현재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 중에 있고, 언제 이 건축이 완성되냐면요,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 우리 밖에 있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원수인데, 요 죄와 죄를 조장하는 사탄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제거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좀 봤으면 좋을 내용 중에 하나가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전쟁에서 승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거를 승리를 기념하며 평화의 샬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게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시작된 샬롬을 영원히 누려야 되죠. 아멘. 샬롬을 영원히 누려야 되죠. 끝까지 누려야 되죠. 그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면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승리와 안식이 시작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시작된 샬롬을 계속 누리고 지키고 확대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시제가 시작이 되니까 샬롬이 심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샬롬다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됐으니 그 샬롬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굽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게 지성소의 언급인데요. 지성소는 너비 길이 높이, 너비 길이 높이가 동일합니다. 정방형입니다. 완전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길이 20, 넓이 20, 높이 20. 그런데 이거는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똑같아요. 바로 요 규모로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12,000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지성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은 불순종을 해결하고 순종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말씀대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거죠. 그래서 예수 안의 안식, 예수 안의 피난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